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뭐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불린 이유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제 올라가셔서 그때부터 설교를 쭉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5장, 6장, 7장까지 설교하시고 7장 제일 마지막이 이제 29절인데 설교가 딱 끝나고 8장 1절에 딱 넘어가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산에서 전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처음 산상설교라고 제목을 붙인 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어거스틴 있잖아요. 그분이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설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분이 살아가실 때가 AD 40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이죠. 그때 이후로 그냥 여기 제목이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목이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이 산상수훈 내용이 뭐냐? 이 산상수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에 교회 한번 딱 오고 딱 끝나면 그게 아니잖아요. 주일에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하는 걸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는 그러면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그럼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거지? 그 원리가 적혀 있는 게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 그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이용구 목사님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살아가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가 눈높이 교육하면 눈 낮춘다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눈높이는 이건데 하나님의 눈높이로 살아가기.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눈높이가 나와요. 세상의 눈높이는 27절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거나 그러니까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의 눈높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그 앞 생략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다. 세상의 기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성과 데이트하거나 다른 이성과 잠자리하면 그것만 간음이다. 이게 세상의 눈높이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이게 간음한 거다. 눈높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이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의가 다른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를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원리 혹은 세상이 생각하는 원리대로 살고 아이고 하나님이 뜻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평균 수학 성적 평균 30점인 아이들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고 점수를 맞춰보는 거예요. 야, 너 몇 번 썼어? 나 3번. 나 3번인데 너는 3번. 평균 30점짜리 아이들이 모여서 다 3번을 썼어요. 와, 우리 다 맞췄어. 그러면서 아유, 다음에도 우리 이 문제 나오면 3번 쓰자. 그럼 다음에도 틀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답으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원리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가서 받아야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예를 들어 북한산에 올라가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북한산에서 기다릴게 말씀하시는데 북한산 너무 높은 거예요. 깔딱고기 올라가려니까 거기는 장한철 성령님 말고는 안 되겠다. 나는 그냥 배봉산 가야지. 그리고 저는 기준을 낮춰가지고 배봉산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거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원리로 살아갈 때 그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그때 산상수훈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게 맞다고 하셨구나. 난 지금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거 틀린 거였네. 그걸 산상수훈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기 시작하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는데 나 혼자 맞다고 나 지금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한두 번 들어본 그 컨닝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 학교 미술 시험 시간에 미술 시험을 치는데 그 왜 남자가 옷 벗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작품인가? 그럴 때 전교 1등이 적어요. 로댕 적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컨닝하고 그러죠. 또 보고 로댕, 그래서 오댕 적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컨닝하고 저런 무식한 놈 어묵 적는 거예요. 그 옆에 나는 그래도 저게 어묵이 그래도 일본이 그 원종 같은데 덴뿌라 적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 옆에서 그 모습만 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오뎅,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분도 그거 보고 저렇게만 하면 안 되지, 난 더 해야지,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난 이게 옳은 거야 그러고 나중에 덴뿌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거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수고했고 땀 흘렸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땀도 안 흘리고 교회에서 일도 안 하는 저 사람들은 저런 신앙생활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저건 공동체를 안 사랑하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도 모르고 겉모습만 그냥 오뎅 로댕 비슷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거보다 내가 교회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제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 7시, 8시까지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원리를 보니까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런 모습이 로댕을 컨닝한 오뎅처럼 더 유식하게 어묵이라고 쓰고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맞췄어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은 이 산인데 이거는 너무 높으니까 나는 이 산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나 혼자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그거 아닌데, 나는 이게 맞다고 기뻐하며 만족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면서 슬퍼하신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거죠.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요 계속 그 마태복음 7장 끝날 때까지 그거 살펴볼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뭔가, 이걸 배우고 나서 함께 나누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께 복받는 결정하고 싶어,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하고 싶어. 그럼 그 원리대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원리대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이 할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그걸 함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산상수훈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그 1, 2절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시작할 거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 산상수훈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적극성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이 그 말씀이 그런갑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용성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적극성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말씀에게 나아가는 모습. 마태복음 5장 1절인데요. 거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돼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 산상수훈 말씀에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은 무리인 거고요. 내가 이 말씀에 한 걸음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 하나님께 떠넘기는 삶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맡김이에요. 근데 떠넘기면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있겠다가 이 떠넘김이죠.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관계성은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명수야 부르시면 내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적극성을 기다리는 게 인격적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다가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팔짱 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 붙들고 열정적으로 따르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게 우리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산상수훈도 동일합니다. 그거 어떻게 사는 거야? 그리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그 말씀 붙들고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다가가는 거죠. 먼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적극성.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오늘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나가야 되나, 산상수훈의 원리를 보고 내가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 사고 나요. 이게 카센터에 사람들이 갈 때,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소에 갈 때 주로 두 가지 이유로 가요. 하나는 정비하러 가고요, 또 하나는 수리하러 가요. 정비는 뭐냐면 사고 나기 전에 뭐 차에 브레이크는 잘 드는지, 뭐 엔진 오일은 문제가 없는지, 다른 건 괜찮은지 미리 점검하는 거죠. 그게 정비잖아요. 수리는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 고치는 게 수리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보면 수리하는 신앙이 있고 정비하는 신앙이 있어요. 수리하는 신앙은 그러니까 이미 그냥 말씀 없이 가서 유혹에 넘어지고 깨지고 아픔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리고 회복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원리를 모르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살다가 아파하고 그제야 전부여 의지 없으니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있는. 보통 이제 신학교 가면요, 이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꼭 신학교에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정죄해요. 이건 그렇게 틀렸고 저건 저래가지고 틀렸고 다 지적하고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힘들어지거든요.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혼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준 것뿐인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런 아픔과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고 넘어지고 나서 다시 회복하고 고쳐지는 신앙. 이거 수리하는 신앙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반면에 정비하는 신앙은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산상수훈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는 뭐지? 이 결정할 때 하나님의 원리는 뭐지? 그거 가지고 먼저 가는 거죠. 그러니 정죄하려고 하기보다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진짜 미워하려기보다 마음은 밉지만 사랑하려고 하자.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은 뭐라도 자꾸 알아줘야지 더 하니까. 목사님 이거 누가 뭐 했는데 알아줘야 돼요. 누가 저거 했는데 알아줘야 돼요. 근데 알아주려고 하다가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 아니구나. 그러니까 먼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갈 때 말씀 없이 들어가서 깨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먼저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가는 거, 아픔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잘 몰라서 사단에게 넘어지는 후에 회복하는 삶이 아니라 산상수훈, 내가 먼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적극적인 거죠.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고난이 따라와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 말씀 살펴볼 건데요, 쉬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삶,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삶, 어려움을 감수하는 삶이 죄를 따라가다가 고생하는 삶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세를 해가지고 추징 당하는 삶 대신에 내가 나누어 주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그 중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지만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죄의 방법을 조금 사용하지만 죄의 결과는 피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탈세는 마음껏 하지만, 마음껏은 좀 불편하니까 어느 정도 탈세는 하지만 걸리지는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막 그 실러서 외면하고 막 죄의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 다 이루세요. 단지 나는 계속 죄를 선택하다가 끌려서 아파서 쓸려서 온갖 아픔을 다 겪고 고생하고 가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물론 그게 나한테 불편하고 고난스럽지만 그래도 그 길대로 걸어가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이라는 원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먼저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먼저 살고 나서 깨지고 이후에 말씀으로 깨닫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먼저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고생한 삶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삶의 원리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을 대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한 자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산상수훈에 대해서,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한번 앉아봐봐. 자, 산에 왔지? 지금부터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제안할 게 있는데 잘 들어보고 너희도 한번 의견을 말해봐봐. 우리 한번 절충해보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너희가 보기에는 더 좋은 거 있으면 말해봐. 우리 그걸로 결정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장은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지켜야 할 원칙 가르침으로 들은 게 아니라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되는군요. 첫 번째 안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건 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거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고? 그게 훨씬 나한테 합리적인데요? 그게 지금 내 형편에서 훨씬 더 좋은데요? 지금 내가 딱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견 말고 뱀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선악과예요. 더 합리적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거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 선택할 수 있는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때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수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세번역에 보면 가감하지 말고를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거는 지금 내 상황에서 지킬 수 없으니까 이건 좀 빼고 요건 내가 잘하는 거니까 이건 더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침 그대로 따르는 것.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루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굉장한 발명가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 잘 만들어요. 건축도 잘하고 뭐 다 잘 만들고. 그런데 이 왕에게 밑보여 가지고 왕이 이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를 미궁에다 가둬버려요. 이 미궁에 가둬버리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이달로스가 뛰어난 발명가니까 어떻게 탈출하지 고민하다가 그 미궁에 갇혀 있으니까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깃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궁 곳곳에 이 벌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이 깃털을 모으고 벌집에서 밀랍을 가져다가 깃털을 팔에 붙여서 날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카루스와 자기 아들 이카루스와 자기 다이달로스 두 명이서 날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날갯짓으로 이제 그걸 하늘로 날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화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깃털 붙인다고 날을 수 없습니다. 근데 신화니까 그렇게 해서 날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다이달로스가 나오기 전에 아들 이카루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부하는 이야기. 너무 하늘 높이 올라가지 마라. 태양 가까이 가면 밀랍이 녹아서 깃털이 다 떨어진다. 너무 낮게 날지 마라. 이 바닷가에 너무 가까이 가면 바다의 습기에 깃털이 젖어버린다. 그래서 이카루스가 그 말 듣고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와 내가 하늘을 날다니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 당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계속 높이 올라가다가 결국 태양 가까이 가서 밀랍이 녹아버리고 날개가 망가져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카루스는요 죽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취해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놓친 거죠.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으로 꼭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내 상황에 따라서 난 더 이거보다 더 나 이거보다 덜 그렇게 내가 수정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앙이 병든 신앙이죠. 내 상황에 때문에 몇 가지 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 따라 수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때 누립니다. 영혼이 돌아온 기쁨 언제 누립니까? 상황을 넘어서서 사랑할 때요. 사랑을 넘어서서 전도할 때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언제 누립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순종할 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은 말씀을 수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자를 지킨 이유가 이거잖아요. 상황 따라 말씀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 뜻인 걸 아니까 예배를 지키는 것이
쉬운 적은 없어요. 사랑도 동일하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을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정영석 선교사님과 우즈벡에 있는 현직 이제 교회 리더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함께 만나 짧게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 교회 3층에서 다들 주무시고 오전에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나누는 거예요. 정영석 선교사님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지체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체들이 이야기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선교사님이랑 사모님 막 통역해 주시고 듣고, 느낌이 그래요. 아, 이거 좀 이따 나한테도 말 시키겠구나,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아, 저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분이고, 현지인입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고, 어떤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순간, 아유, 내가 뭐라고 저분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향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자,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분들 이야기 다 끝나니까, 자, 목사님도 한 말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님께 자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과 제 삶에 성실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하다는 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다는 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목회의 첫 번째 목표가 제 아내에게 존경받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를 존경해도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 목회는 연극이에요. 잘 짜여진 연극일 뿐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뭐 사모님도 선교사님도 또 지체들도 참 꼭 필요한 말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즈벡 지체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저는 우즈벡말 하나도 모르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오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우즈벡에 있는 지체들에게 너무 필요한 이야기고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우즈벡은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은 여자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즈벡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도 자기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자기들의 문화니까, 자기들의 전통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문화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문화도 뒤집어야죠. 우리의 경험도 뒤집어야죠. 내 감정과 상황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또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날 한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교제를 했어요. 밤 11시까지 교제를 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이 차를 타고 쭉 오는데 강변북로를 따라서 쭉 왔어요. 제가 요즘은 서울 지리를 좀 알아서 강변북로를 타고 쭉 오다가 보면 그 한남대교를 좀 지나면 그 동부간선도로 빠지면 집에 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겁도 없이 중간에 내부순환도로로 빠지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고 있는데 중간에 내비게이션이 건방지게.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길이니까 계속 강변북로로 쫙 갔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가는 거야. 잘 가지더라고요. 역시 넌 잘 몰라. 뭘 알고 네가. 그런데 갑자기 동부간선도로 딱 빠진 순간 빨간불이 그냥 차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길로 가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괜찮다고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아는 길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믿음의 길, 이 산상수훈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거 20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의 유효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효력은 영원입니다. 사단은 계속 시대를 보라 그래요. 시대에 맞춰 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원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들은요, 상황과 시대를 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타협해요. 지난주 전사님 말씀 중에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아마 올 초에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정당성을 막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나치 행동이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보네포 목사님 그걸 거절했거든요. 심지어 히틀러가 죽어야 지금 제대로 정의가 설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순교해요. 1945년도 4월에 돌아가십니다. 당시 많은 교회가 독일 교회가 나치에 협력하고 히틀러 행동이 정당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거기 맞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은 끝까지 말씀 기준을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내 목숨이 다해도. 단순한 돈의 손해가 아니라 시간의 손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동한 거죠.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강조한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예요. 그걸 강조한 대로 살아가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들의 영적인 본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건 내가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할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